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매주 뭐 무더위가 얼마나 기승을 부리는지요. 참고로 가을은 옵니다. 믿으십니까? 어, 저는 벌써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몸에 환절기마다 이제 비염이 있다는 사실들을 잘 아실 겁니다. 아침에 교회를 와가지고 어제 저녁부터 비염이 이제 시작되어가지고 아침에 교회 왔을 때 아마 아침에 저를 보신 분들은 오늘 저 목사 예배 제대로 드리겠나 할 정도로 완전 뭐 거의 눈이 퉁퉁 부어, 지금도 부어 있지만은 눈이 퉁퉁 붓고 막 콧물이 멈추지 않고 그래서 코를 뭐 조금 이제 과장 좀 보태서 100번 이상 푼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쓰레기통에 휴지가 막 확 쌓여져 있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아침에 여기 앞에 창아름 아파트 앞에 약국에 한번 가봤는데 문을 연 겁니다. 그래서 가서 바로 지르텍을 딱 사서 한 알 딱 먹었는데 저희 이제 앞에 찬양 인도하는 우리 경민 형제가 저보고 아침에 목사님을 보고 지금 보는 모습이 너무 다르다고, 그 이제 무슨 광고할 때 보면은 비포 그 다음에 애프터, 약을 먹기 전의 모습과 약을 먹고 난 이후의 모습을 이야기할 정도로 사람이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가 벌써 반응한다라는 거는 이제 가을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조금만 더 견디시고 버티시면은 조금 시원한 날들이 오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여름 수련회들을 참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도 광고되어 있지만 이번 주에 이제 14, 15일 울산 호계교회 청년부, 그리고 16일은 대구 영남 제1교회 청년부를 섬기러 갑니다. 이렇게 섬기고 나서 저희들 8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저희 코스 미니스트리 정기 예배가 끝이 나면은 비로소 이제 여름 7, 8월 여름 사역들이 이제 저희들은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때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아시지요 도와주이소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름 수련회 다니면서 이제 청소년들을 만나고 청년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들 앞에 설교할 때 꼭 이런 질문을 합니다. 혹시 흥분하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은혜 받으셨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장면들, 예배를 드리면서 흥분하는 것과 은혜 받았습니다의 차이가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특별히 청년들 수련회를 가면은 앞에 찬양을 합니다. 앞에 찬양을 하면은 이제 저희들 이제 예배 오전 주일 예배 때는 이제 막 뛰고 막 소리 지르고 하는 모습들은 사실 이제 조금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어르신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뭔가 엄숙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도 사실 있기도 하고, 어쨌든 뭐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뭐 더 열정을 가지고 열정이 넘쳐서 그렇게 뛰기도 하고 춤추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기도 하고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막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 뒤에는 에어컨이 막 엄청나게 풀 가동을 합니다. 18도가 되어 있지만 그 18도가 되지 않는, 그래서 늘 26도, 27도 애들은 땀을 흘리면서 막 줄줄줄줄줄 흘리면서 찬양을 하고 막 뛰고 춤추고 막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막 그들 나름대로 막 열정을 다해서 막 찬양이 끝납니다. 마지막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야 하고 막 기도합니다. 그리고 설교하러 제가 딱 올라가지고 여러분들 혹시 흥분하셨습니까? 라고 딱 말하는 순간 어떻게 보면은 찬물을 확 끼얹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은 우리는 오늘 확실히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이 있고요 해서 우리 은혜와 흥분의 차이를 우리가 먼저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먼저 흥분은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어떠한 자극, 뭐 냄새도 있고 어떤 외부적인 어떤 자극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자극 때문에 뭐 아드레날린이 이렇게 분비가 되고 뭐 어떤 호르몬들이 막 분비가 되어서 감정적으로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뭐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그 감정이 격하여져서 때로는 막 눈물이 확 쏟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막 화도 나기도 하고 막 하는 그러한 상태를 이제 흥분된 상태. 그래서 저희 아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막 놀다 보면 막 신이 납니다. 막 뛰어놀다 보면 막 신이 나가지고 막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신이 나서 막 하다가 결국은 며칠 전에도 뭐 춤 연습하다가 뭘 하나 이제 책장이었는지 뭐 의자인지 발로 한번 팍 차갖고 지금 뒤꿈치에 멍이 이만큼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민한테 얘기합니다. 다민아, 흥분하지 마. 흥분하지 마. 흥분하지 마. 흥분은 이제 감정적으로 어떤 게 뭔가 신나기도 하고 뭔가 막 격하게 막 올라오는 상태.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흥분은 일시적인 겁니다. 흥분은 순간의 감정이 차올라가지고 그냥 그 순간적으로 그것을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막 기쁘고 막 놀랍고 막 또 막 더 어떨 때는 화가 나기도 하고 막 막 이래가지고 막 특별히 운전하시는 분들은 뭐 옆에 차가 살짝만한 싹 휘청만 해도 막 흥분을 해가지고 창문 내려라! 창문 내려라! 그러고 막 내려라! 그러고 막 소리치는 이런 모습들. 순간적인 자극 때문에 주체할 수 없는 모습. 그러나 잠깐만 한 번만 더 곱씹고 한 번만 더 이렇게 하면은 그게 싹 가라앉아지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참을 인 3번이면은 살인도 면한다. 그렇듯이 이 흥분이라는 것은요, 일시적인 것이고 순간의 감정에 의하여서 확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은혜는 다른 겁니다. 비슷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떤 외부적인 자극, 찬양이 막 흘러 넘치고. 뭐 저희는 음향들이 이렇게 막 풀 세션, 풀 밴드가 아니지만 그래도 뭐 드럼도 있고 건반도 있고 기타도 있습니다. 수련회 같은 데 가면요, 막 엄청나게 막 화려한 조명들, 엄청나게 멋진 뭐 세션들 해가지고 막 딱 수련회 그 장소에 딱 들어가면은 막 우퍼가 막 쿵샤 뭐 클럽 같은 데 가면은 막 들릴 법한 막 엄청 좋은 막 그런 밴드의 어떤 기교들 막 가슴에 막 그 우퍼가 막 쿵샤 막 칩니다. 그러면 막 들어가는데 그때부터 뭐 제가 예전에 한번 서울의 잠실 주경기장에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 들어가는데 막 거기에서 음향이 막 쿵쿵쿵 거리는데 막 그 소리에 막 눈물이 쫙 흘러내리는 뭐 그런 외부의 자극들, 그런 자극들이 막 들 때 이게 예배인가 막 그러면서 막 그 음악에 도취되기도 하고 심취되기도 하고 그것에 빠져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어쨌든 은혜도 출발점은 어떤 외부의 자극들로 인하여서 생기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은혜는요, 일시적이지가 않습니다. 은혜는 흥분과 은혜의 차이가 있다라면 일시적이냐 지속성이 있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은혜는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흥분은 순간에 일시적으로 끝나는 거라면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그 모든 환경들의 자극들로 말미암아 그게 말씀이 되었든지 그게 찬양이 되었든지 그게 음향이 되었든지 그게 화려한 조명이 되었든지 어떤 것들이든지 자극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졌다라면 그것이 만약에 은혜로 형성되어진다라면 그거는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다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넘어가야 되느냐? 결단으로 넘어가요. 주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작정으로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삶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그것이 지속되어져서 몸부림치는 것. 물론 실패하겠죠. 물론 힘들겠죠. 물론 어렵겠죠. 그러나 그것이 다시금 할 수 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지속성, 그 몸부림, 그게 나타나야지만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지만 은혜는 삶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흥분한다라는 것, 막 기뻐서 뛰고 기뻐서 춤추고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근데 그 순간에 그 시간에 그때만 하고 있다라면 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그것은 그냥 단순히
음향들과 이 조명들로 인하여서 흥분한 거라. 흥분. 주변에 친구가 막 뛰니까, 주변에 청년들이 막 소리 높여서 찬양 막 하니까, 그런 외부적인 자극들이 계속해서 주어지니까 그냥 자기도 그곳에 동화되어져 있는 모습. 근데 수련회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 딱 들어왔을 때 아무런 것이 남지 않았다라면은 그 수련회 그 예배의 시간들은 단지 흥분한 시간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은혜로 형성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왔다라면은 그것은 그 순간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지속성을 가지고 결단의 그 모습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것까지 이어져야지만이 그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수련을 다닐 때마다 항상 저는 아이들과 함께 청년들과 함께 나눌 때 당신들 흥분하지 마십시오. 당신들 오늘 예배가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도 이렇게 예배가 만들어졌습니다.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도 복음이 선포되었고 바울 사도에 의하여서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은혜 그것 위에 교회가 형성되어졌습니다. 근데 그들 역시 많은 경험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으로 인하여서 은혜로 인하여서 그들이 경험하기 시작하는데 그 경험들이 결과물들이 무엇으로 나타났냐 하면은 성령의 은사들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은 은사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방언하기도 하고 예언하기도 하고 지혜의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또한 병 고치는 은사들이 나타나고 영들을 분별하는 것들이 막 나타나는 각종 은사들이 막 나타납니다. 근데 왜 바울 사도가 이런 좋은 현상들 성령의 은혜로를 말미암아 성령의 강력한 그 권능들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은사들의 모습들이 참 좋은데 우리도 그것을 사모하고 있고 그것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는데 근데 왜 하필이면 이것을 바울 사도가 다시금 지적하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오늘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문제점이냐면 오늘 바로 1절 말씀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말하면은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신령한 것 특별히 오늘은 은사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신령한 것에 대한 바른 이해가 부족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도대체 그러면은 그 바른 이해,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본다라면은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 예배 현장 속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어떤 사람은 방언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하고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고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들을 하고 어떤 사람은 영을 분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하는 사람들을 통역하기도 하고 막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그 현상 가운데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요.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교회 안에 어떤 갈등이 생겼는데 어떤 갈등이 생기냐면은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부정적 시선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교회를 왔는데 예배의 자리에 왔는데 성령의 권능이 막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성령의 능력들이 소위 말해 은사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성령의 은사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상태인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환경들,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어떻게 그 교회를 평가하고 그 교회를 바른 길로 인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3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 자들이 은사가 나타나는 자들이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부정적 시선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냐면은 영적 우월감에 사로잡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을 하대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을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그 사람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였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성령 은사가 나타난 사람들만 성령에 충만하다라고 평가하고 성령이 함께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성령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들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성령의 은사 참 귀한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은사를 참 너무 귀하게 여기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모 교회 청년부에 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교회 사역하셨던 전도사님이,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지만 그 사역하는 전도사님이 그 청년들한테 어떻게 가르쳤냐 하면 오늘 고린도 교회의 이 부정적인 모습들 그대로 가르쳤던 겁니다. 방언을 하지 않으면 성령이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었다고. 예언을 하지 않으면은 소위 말해 은사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너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완전히 막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를 만나고 저희를 통해서 저희한테 이런저런 이 교회 사정들을 이야기하며 전사님, 목사님, 저희 교회가 사정이 이렇습니다. 이거 무엇이 맞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그 전사님의 사역지를 옮기게 되고 그 이후에 남아있는 청년들은 여전히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는 거. 은사 중요하지. 은사 4절부터 11절까지 중요해. 근데 그 앞서 바울 사도가 무엇부터 가르치느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게 출발점이다. 이게 베이스다. 이걸 알아야지 그 뒤에는 성령이 어떻게 나오느냐.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그냥 필요에 따라서 이 사람에게는 지금 방언하는 게 필요하구나 하면 방언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지금 예언하는 게 필요하면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선물처럼 분별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선물처럼 병 고침의 은사를 주시는 것이고 선물처럼 필요에 따라 그 현장 가운데 필요에 따라 선물로 주시는 것이 성령의 은사들이지 그것이 꼭 구원을 받았다는 징표, 그것이 꼭 그리스도인의 징표라고 말하냐? 오늘 바울사도는 그거 아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성령이 그 사람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22장 3절 말씀을 기억하시면 분명히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 가지 말씀이 떠올라야 됩니다. 무엇이 떠올라야 되냐면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 베드로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대화입니다.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저기가 판신전입니다. 저기가 어디냐면 가이사랴 빌립보. 이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3절까지의 배경이 되는 신전입니다. 저 이제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 편에 큰 동굴입니다. 저곳이 판이라는 반니아스라는 신을 섬기던 신전의 터인데요. 예수님이 저기 근처에서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엘리야라고도 이야기하고 더러는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러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이야기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멋진 대답이죠. 근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대답을 합니다. 다시금 가르치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근데 잘 들어봐. 네가 네 입술로 고백했지만 그건 네가 말한 거 아니야.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쉽게 말하면 네 입술과 네 삶의 모습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곧 성령님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게 했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며 기억해야 될 것, 은사 중요합니다. 은사 사모해야 됩니다. 은사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최우선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한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성령이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은사부터 주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은사는 그 이후에 그가 살고 있는 그 공동체에서, 그가 살아가고 있는 그 환경에서, 그가 살고 몸을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는 그 장소의 필요에 따라 성령께서 선물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반대로 표현하면은, 은사는 있으면 너무 귀한 거.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이게 쓰임 받기를 원하면 그렇게 쓰임 받는 것을 추구하는 것. 근데 은사가 없다고 해서 내가 뭔가 부족한 것이냐? 내가 뭔가 열심히 없는 것이냐? 내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질문 앞에서는 아니오다. 청소년들과 청년들 수련회를 가면은 가장 많이 하는 레파토리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가장 많이 하는 기도의 제목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 만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성령님 만나는 것, 그거 가장 많이 합니다. 그 어린 시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무엇이냐면은 은사 받는 것. 은사. 성령님 나에게도 은사를 주십시오. 성령님 나에게도 은사를 주십시오. 방언을 주십시오. 통명의 은사를 주십시오. 예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병고침의 은사를, 뭔가 은사를 달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요청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불편하게도 누구는 은사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불편하게도 누구는 은사를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더욱더 불편한 것은 은사를 받은 이들이 은사를 받지 못한 이들을 향한 그 부정적 시선들이 교회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동일하게 그 부정적 시선이 있었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은사의 어떤 순위를 가르치거나 그 은사의 어떤 높낮이를 가르치거나 그 은사의 어떤 중요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단지 너희들의 환경 가운데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성령의 나타남의 가장 최우선순위고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먼저 되는 일이고, 그 다음에 너희들의 공동체에 따라 필요한 대로 같은 성령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했던 그 같은 성령께서 너희들의 필요에 따라 각색의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혹시 방언하십니까? 다 방언하십니까? 다 예언하십니까? 다 병 고치는 은사들이 있습니까? 다 영분별의 은사가 있습니까? 막 미래를 보고 막 소위 말해 무당들이 점을 치듯이 막 그런 독특한 은사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한테 바라는 것은 그 독특한 은사, 그거 사모하셔야죠.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필요에 따라 허락하시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죠. 기대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근데요, 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는 일,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나 가운데 나의 삶 속에 은사가 나타난다고 할 때 여전히 아직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 근데 은사는 눈에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넘어가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은사가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진 어떤 독특한 것을 가진 사람들이 없는 사람을 향하여 부정적 시선을 가진다? 그거는 뭔가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거는 그냥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필요해서 그냥 니한테 그냥 선물로 준 거야. 하나님 나라가 일을 할 때 그것이 필요 없으면 너에게서도 다시 가져가실 수도 있어. 그게 뭐 그래 중요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너의 공동체 안에 성령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 연합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니라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이런 연합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놀라운 은사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놀라운 은사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 목사님을 통해서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팔이 아파서 학교를 가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아파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아파가지고 뭐 병원에 가도 뭐 어떤 그런 것도 없고 막 급한 그런 시절에 그냥 그 자리에서 뭐 찬송가를 1시간 부르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서 학교 가야 될 그 시간에 그냥 바로 손을 들고 기도해요. 기도가 끝나는 순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놀라울 정도의 은사들이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뭐 심각할 정도로 아픈 사람들 소경이 눈을 떠는 것도 봤고요. 유천교회 사역하실 때 그날 이제 유방에 암이 생겨서 수술 날짜를 잡으신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새벽 기도하는데 아버지가 설교하는 중에 설교의 입술에서 계속 뭔가 나오는데 그것을 자기 입으로 들어오는 걸 받아 먹지 않으면 씹어 먹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막 답답해서 그 말씀을 씹어 먹는데 그게 내려와서 자신의 가슴에 계속해서 쌓이더랍니다. 이게 뭐지 하고 그날 병원에 갔는데 암의 덩어리가 하나도 없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것. 저의 눈으로 듣고 뭐 추석 명절 때마다 가면 아버지가 그 간증하는 것들을 매번 듣습니다. 근데요 참 안타깝게도 저는 없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제가 요즘 여기 어깨 아파서 병원 다닌다 그랬지 않습니까? 석회성 건염, 좋은 말로 석회성 건염이고 나쁜 말로 50개월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병원 가서 돈을 몇십만을 투자해갖고 충격파 치료했습니다. 다시 아픕니다. 목사인데 왜 기도 안 하겠습니까? 나사랑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나을지어다 막 혼자서 막 두드리고 막 합니다. 수련회 가서 왜 기도 안 했겠습니까? 주여 합니다. 아픕니다. 여전히 아픕니다. 부럽습니다. 저희 아버지 기도하는 거 부럽습니다. 여전히 아직도 은퇴하셨지만은 많은 그러한 은사들을 경험하셨던 은혜들을 경험하셨던 분들이 아직도 저희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이제 80을 바라보는 할아버지한테 기도해달라고 저 멀리서 찾아오는 분도 있습니다. 부럽죠. 근데 저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그거 필요하면 나타날 거야. 필요하면 저에게도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아직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저에게 또 다른 은사가 있겠죠. 뭐 어쨌든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은사 중요해. 근데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위에 은사를 두려고 하니? 은사 가진 자들이 은사 없는 자들을 향하여 왜 그렇게 깔보는 시선을 가지고 있니? 그거 아니야. 그거 잘못됐어. 그거 내려놓아야 돼. 성령의 나타남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진정 우리에게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그래서 아마도 13장에 넘어가면서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가.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 은사 중요합니다. 사모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기대하십시오.
하지만 은사 받았다고 해서,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은사가 아직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한다거나 멸시한다거나 가볍게 보는 것,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오늘 바울 사도가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은 은사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우선되고, 그것 위에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필요한 은사들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은사 중요하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 앞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야 은사가 필요하고 그 은사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음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과연 나에게 은사가 무엇인가라고 고민하기에 앞서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 되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 되고, 그 은혜가 먼저 이루어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우선되어지고 이제 더 나아가 우리의 공동체에 필요한 그 은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를 섬기는 귀한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